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10편에도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숨다는 못 본 척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숨기다, 사타르는 하나님께 쫓겨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숨기다, 사타르는 가인이 처음으로 했던 말인데요. 가인은 여호와께 쫓겨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고, 그럼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일 거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죽음의 공포가 자기를 따라다닐 거란 얘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숨기다, 이 사타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고 평강을 준다는 것은 우리를 유리방황하며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는 가인처럼 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거는 따지는 말이죠. 다윗이 돌았나 어떻게 하나님께 따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따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민수기에서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자신의 영혼은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고 원수가 치고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여호와가 얼굴을 숨기고 평강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자기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이런 기도는 생각도 못했는데 배워야 할 기도 포인트란 생각이 들죠.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번민은 방책을 세운다는 뜻이고 근심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지요. 그럴 때 뾰족한 수가 없을 때 슬퍼하고 속상해합니다. 다윗도 지금 그런 거죠. 우리와 다윗의 다른 점은 이럴 때 우리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혹은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면서 나한테서 문제를 찾고 자학까지 하는데, 다윗은 자기가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평강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평강 주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가인처럼 죽음의 위협 속에 방황하면서 살게 놔두지 말고 빨리 그 약속을 지키란 거죠. 내가 언제 원수 갚아달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거 달랍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평강 달라고요? 예? 뭐 이런 거죠. 자, 당장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 너 참 좋은 거 가르쳤다, 그러실까요? 네, 진심으로 좋은 거 가르쳤다 라고 하실 겁니다. 원수가 나를 치면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근데 이 문장은 좀 과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원수가 내 위에 우뚝 솟아있기를 언제까지 하리이까? 입니다. 다윗 버전으로 생각하면 언제까지 사울을 왕위에 두실 겁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나를 괴롭히는 저놈을 언제까지 놔두실 겁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봐서 참기는 하지만 어지간해야죠. 눈 딱 감고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이어지는 3, 4절은 가정법에 근거한 걱정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을 때 누구나 겪는 일이죠.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어려울 때 이런 생각들 다 하죠. 이게 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실제로 이런 말을 하면 없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저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할까? 날 얼마나 우습게 볼까?
저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 않을까 등등. 이런 말을 교인들 앞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평생 친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찌질하게 봐요. 저도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당신한테 관심 없어. 누가 그렇게 당신한테 관심을 갖는다 그래. 이런 말을 하면 피해망상 환자처럼 보인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서 가정법으로 이루어진 이 피해망상 같은 말들은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하니 소화를 못하고 면박을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유치 뽕짝이든 피해망상이든 다 하셔도 됩니다. 온갖 망상을 다 쏟아내야 하나님이 얘 상태가 진짜 안 좋구나 하시면서 얼른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온갖 유치한 말들을 다 토해내고 났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3절, 4절 내용하고 너무 다르죠. 사람이 이렇게 확확 바뀌어도 되나 걱정할 정도로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5절에 사랑으로 번역된 헤세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보통 주종관계에서 오가는 자비, 친절, 충성 등을 말합니다. 뜻이 그렇습니다. 주인이 자기 종이나 아내에게 베푸는 헤세드는 자비나 친절이라고 하고 아내나 하인이 주인에게 하는 그 헤세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헤세드는 언약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킨다면 천대까지 헤세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 등으로 언약을 어긴다면 자비는 없습니다. 다윗이 주의 헤세드를 의지한다는 것을 볼 때 다윗은 우상 숭배 등 어떤 율법도 어기지 않았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헨, 하난이라고 하고요.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충성한 자에게 보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5절에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이거를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나는 주의 헤세드를 믿는다, 신뢰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충성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자신에게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도 충성을 다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충성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해서 구원으로 번역된 예수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나 불임인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을 예수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거죠. 6절에 은덕을 베풀다로 번역된 가말은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자신의 충성을 보상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는 죄짓고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자신이 충성한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보상과 구원을 기대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 중에 이 몇 안 되는 떳떳한 기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는 하지만 늘 잘못하지만은 않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는 경우는 그것을 구원의 공로로 여길 때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증거로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을 기뻐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할 이유는 없겠죠. 문제 없는 인생은 없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강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는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선택은 우리가 해야죠. 한없이 쏟아지는 눈을 치우면서 하늘을 욕하면서 살 것인가? 쏟아지는 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것인가? 우리가 구할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주어져 있죠. 이것을 누리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생각 노예만은 멘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멘탈을 지키셔야 무너지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죠. 이 지키다, 프로레오라는 헬라어는 군병으로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군병처럼 저와 여러분의 멘탈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할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의 연속으로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멘탈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옵소서. 문제와 상관없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 충성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